예, 겠습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은 사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이렇게 끔찍한 즉각적인 심판이 있었던 적은 그 앞에서 또 몇 번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불로 그 소돔 고모라 성 자체가 다 불타버리는, 그래서 죄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심판도 있었고, 또 레위 10장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이 나와서 제사장 옷은 전혀 타지 않고 몸은 불타 죽는 그러한 끔찍한 심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미리암이 모세가 그 구수연을 취한 것으로 인해서 비방하니까 문둥병이 걸린 그런 이제 끔찍한 사건이 있었지만, 지금 민수기 16장에서는 그러한 그 심판 중에서 더 초자연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배경은 고라가 이제 반역을 하게 됩니다. 고라는 누구냐면은 야곱이 이제 르우벤, 시몬, 레위 이렇게 세 번째 낳은 레위가 또 세 명의 아들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을 낳죠. 그리고 이제 고핫이 또 네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네 명의 아들을 낳죠. 그리고 아므람이 요게벳을 취해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이 그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 그래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라는 누구냐? 고라는 그 고핫이 아므람을 낳고 이스할을 낳았습니다. 이스할의 아들이 고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고라는 사촌 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라가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라가 반역을 할 때 또 같이 동조했던 자가 누구냐면 르우벤의 다단과 아비람이 이제 그 같이 동조를 해서 반역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고, 장자로서 그 르우벤이 비라를 그 라헬의 그 몸종이었던 비라를 통간함으로 야곱을 하여금 그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되는 그런 범죄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도 르우벤 지파는 늘 자기들이 장자였는데 하지만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사실 요셉에게 주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 몫을 주면서 그들이 이제 12지파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그 제사장과 또 제사 일을 돕는 그런 보조 역할을 하는 그 일 때문에 그 12지파에 사실 빠지게 되고, 또 전쟁에 나갈 그 군사로서 계수할 때도 레위 지파는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고라는 그 같은 레위 자손들 중에 고핫과 게르손과 므라리, 이들은 그 성막에서 하는 중요한 일을 맡았습니다.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허드렛 일을 감당했을 뿐 아니라 또 성막을 이동할 때 이 고핫과 게르손과 므라리는 이 성막을 이동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았고, 또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으면서 48개 성읍을 할당받고
그곳에서 또 다른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도 굉장히 중요했지만은 명확하게 제사장과의 구분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핫과 게르손과 므라리가 성막의 남쪽과 서쪽과 북쪽에 위치하면서 그들이 안에 성막에 있는 7가지 성물들과 그리고 막과 또 그 덮개와 줄과 미판과 늘판과 말뚝과 또 문과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그들은 다 맡아서 운반하는데 이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이 가서 성막을 세우고 나면은 그 뒤에 고핫 자손이 성물을 메고 가서 그 성물을 안치시키고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라가 생각할 때 왜 아론 자손들만 제사장 역할을 하느냐, 너희들만 거룩하냐 하면서 반역을 합니다. 그런데 고라만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게르손과 므라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볼 때 특별하게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들보다는 고핫 자손이 그 성물을 담당했고 또 제사장 가장 가까이 있었으므로 이 고라가 이런 이제 그 시기와 질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제 제사장 직분에 대한 시기와 탐심이 났고 또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지파로서 자기들이 마땅히 장자의 역할을 하고 정치적인 지도력을 펼쳐야 되는데 모세가 그 일을 계속 감당하니까 모세에 대해서 사실 그런 시기와 질투가 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니까 모세와 아론은 그들 앞에 사실 엎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곧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사실 이제 모세 같은 경우는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뭐 우리가 뭐 역사를 배울 때 그 재정일치의 사회인 그 가운데서 모세는 사실 그 모든 역할을 다 담당했습니다. 사실 왕이라고 칭하지 않았지만 왕과 같은 지도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지만 사실 아론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역할, 성령의 역할을 대신했고 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그 계시를 받았고 율법을 받아서 그들에게 주었고 또 율법을 설명하고 또 성막에 대해서 모든 자세한 것들을 하늘의 모형을 신의 산에서 본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선지자 역할을 제사장 역할을 다 담당했는 사실 그리스도의 그런 모형으로서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그는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세가 그들 위해서 군림하거나 또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권력을 남용하거나 또 그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교만해하거나 하는 것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그 70명의 그 장로를 세웠을 때 그들 중에 2명이 모이지 않고 자기 장막에 있었는데 그 2명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시종 여호수아가 금하게 하소서, 저들이 함께 모이지도 않았는데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내버려 두라. 나는 모든 자가 다 예언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신을 받기를 원한다. 모든 백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시기심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사실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온유함이 지면에 누구보다 성했던 자였고 또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또 이미 그 전에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진멸될 상황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없었으면 그들은 지금까지 올 수도 없었고 또 모세가 없었으면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전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그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거나 또 아니면 그것을 권력을 독차지하고자 했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은 40년을 더 미대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바보가 되게 했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는 이미 말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40년 동안 말을 하지 않으면 말을 잊어버립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세우소서 하면서 끝까지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을 대신 3살 많은 아론을 세우셔서 그의 말을 대신하게 하고 아론을 통해서 인도하죠. 하지만 그 모든 기적의 핵심과 그 주요 인물은 모세였습니다. 아론도 범죄했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죄를 범했을 때 모세는 정말 대노하죠. 이렇게 모세는 정말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이들을 인도했는데도 고라에게 이와 같은 시기심과 또 르우벤에게 그와 같은 야망이 싹 트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근본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야망과 그리고 욕심 그리고 권력에 대한 탐심 이와 같은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이것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모세와 아론은 이런 가운데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맞대어 욕하지 않고 또 그들과 함께 대항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은 바로 주님이 하셨던 모습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그냥 뭐 괜찮은 것 같고 참 마음씨 좋은 것 같고 또 온유한 것 같지만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어떤 그 다툼이 생기거나 아니면 분쟁이 생길 때 사람의 본성이 나옵니다. 큰 소리도 치고 심하면 욕도 하고 또 삿대질도 하고 또 비난도 하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모세는 늘 하나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도 우리와 동일한 그러한 성정을 가진 자고 또 그 전에 40세는 분을 못 이겨서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했던 그러한 자였지만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 가까이 갔고 또 말씀 가까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온유할 수 있었고 맞대 욕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또 250명의 그 반역자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향로를 담아오라고 했습니다.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제사장의 직분에서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한번 여기 손을 놓고 레위기 16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정극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사실 이것은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었고, 떡상의 떡을 진설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했고, 또 향을 사르는 것과 등불을 감금하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 했던 일입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 그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이 금향단을 들고 휘장을 지나서 속죄소에 들어갈 때 그 향의 그 연기가 가득 차서 속죄소, 지성소를 가득 채워야만 죽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이제 250명에게 향을 가지고 나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자, 민수기 16장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여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사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함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레위 자손들도 사실 어떠한 다른 지파의 사람들보다 하나님 가까이, 성막 가까이 있었습니다. 다만 제사장에 대한 직분은 분명히 아론 자손에게만 주면서 구분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아론은 분명히 우리가 그 앞에서 보듯이 출애굽기 28장과 또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오로지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기름과 피를 바르고 뿌리고 하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막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성소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이 하나님께 이들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갑자기 땅이 쩍 갈라지면서 그들을 완전히 땅속에 묻어버리고 다시 땅이 합쳐지는 너무나 끔찍한 일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250명의 그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또 연병이 일어나서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 되는 그런 가운데 그들은 갑자기 졸지에 이런 끔찍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업신여기고 비방하고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런 제사장 역할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구약시대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조금 전에 그 순영님도 얘기했듯이 순교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정말 그들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너무나 힘이 없이, 너무나 안타깝게 죽어갔습니다. 어떠한 보상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도 없었고 하나님의 진노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심판을 연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악하게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들이 받을 심판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 심판은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심판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이거는 구약이야, 이거는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야, 우리가 상관없어, 그렇게 치부하고 이것을 등한시한다면 이것도 큰 오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멸시하는 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바라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은혜 아래 거하지만은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율법으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율법이 이제는 소용이 없는 무율법주의자나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율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곧 성령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행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결국 우리는 육신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이룹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랑은 명령입니다. 내 마음에 좋으니까, 내 마음에 잘 맞으니까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들을 명령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쉽게 생각하죠. 왜 그러면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내 자신의 얽매여 있습니다. 늘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자기 문제, 자기 염려, 자기의 미래, 자기의 어떤 직장, 자기의 건강, 자기의 어떤 학업, 이런 것에 늘 얽매여 있으니까 도무지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기도도 못하는 것이고 또 교제도 못하는 것이고 또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다르게 말하면은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반역한 것과 같이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섬기지 않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고 또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노여우시게 하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참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 앞에 선다면 정말 두려울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너무나 두렵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연병이 일어나서 막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모세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41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지진이 일어나서 또 그 250명의 향해서 불이 나서 그들을 죽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을 보고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무시했구나 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들이 백성을 죽였구나, 너희들이 살인자구나, 너희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서 돌로 들어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즉각 나타나셔서 왜? 아직까지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즉각적으로 간섭하십니다. 지금은 이미 사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연기되어 있고 보류되어 있고 집행유예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행유예는 반드시 나중에 그 심판이 내려질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래도 자기들을 돌로 들어 칠려 죽이려 하는 자, 이렇게까지 폐역하고 이렇게까지 자기를 무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를 위해서 속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아론에게 죽은 자와 산 자에 서서 그들이 더 이상 죽지 않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가 닮고 따라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작고 사소하고 그런 것 가지고 마음이 상해하고 또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똑같이 욕을 해야 되고 손을 들어 그렇게 비방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바로 모세가 이렇게 했듯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대적하는 자를 향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가정 생활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행할 때 그때 진짜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 가운데서 고라는 특별하게 그 이스라엘 가족 중에서 특별하게 자기가 이런 시기 질투에 가득 찼던 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6장에 보면은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고라 자손의 시를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84편 84편에 위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귀뜸에 맞춘 노래라고 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으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민수기 16장의 배경을 가지고 이 시편을 읽을 때 그 고라 자손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들이 이렇게 노래를 한 것은 그의 조상이 이러한 범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였지만 그래도 그들이 은혜로 살아남게 되었고 또 그런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가족의 슬픈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들, 정말 주님의 그 궁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마치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있지만 주님 집 앞에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의 시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반역과 폐역과 불순종이 얼마나 가득한 자인 것을 알게 될 때,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감사는 더욱더 높이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고라 자손과 같이 정말 주님 앞에 평생을 찬송하며 내가 뭔가 누리고 군림하기보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조용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낮은 자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은 정말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 겸손하게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